갈라디아서 4장을 소개합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4장도 3장과 조금 더 계속 연결되어서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중요한 차이와 또 역할들을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칭의론에 있어서 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금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논쟁이 되어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능수동의 이러한 또 칭의에 있어서 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수동적 순종의 이러한 그 내용과 또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시는 이러한 그 능동적 순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서 또 이렇게 수동적 순종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것처럼 또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역할과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아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래서 복음만 이렇게 복음의 어떤 이런 표현감만 강조하는 또 이러한 또 성격들. 또 거꾸로 또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런 청교도 계열 분 회중파 청교도 계열 분들에서 회심 준비론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율법의 이러한 그 정죄의 이러한 그 기능들을 과도하게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그 정제 기능을 또 잘못 또 이렇게 너무 강화시키는 이러한, 그래서 복음의 이러한 그 필요성과 소중함들을 균형을 맞추질 못하고 율법의 이러한 그 기능을 너무 극대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그 형태. 또 한쪽 이렇게 한쪽은 율법의 이러한 기능을 율법의 정죄의 기능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책망하는, 그래서 몽학 선생 또 이렇게 초등 교사 이러한 역할들을 무시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라면, 또 한쪽은 율법의 이러한 정제 기능, 초등 선생 또 이러한 몽학 선생 이러한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해서 회심의 이러한 그 나아가기까지는 이런 율법의 정제에 엄청난 몇 가지의 뭐 5단계, 10단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겨우 복음의 이러한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율법의 이런 정제 기능을 극단적으로 또 너무 강화시키는 또 이러한 그 형태들. 이게 다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그 역할을 조화를 시키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그 율법과 복음을 너무 대립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또 그런 많은 실수들입니다. 결국 루터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교회의 박사로서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은 아주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율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3 장 4 장을 통해서 율법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의 각각의 그 역할과 기능은 또 서로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이 율법을 밀어내는 것인가, 또 율법이 또 복음을 밀어내는 것인가, 이러한 대립 관계로 보면 안 되고, 율법은 율법대로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각각 서로 상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방편들이라는 것을 계속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의 이제 정죄를 강조하면서 율법의 그러한 죄의 지적 이런 부분들의 몽학 선생 또 초등 교사의 역할,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보조 교사로서의 그러한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란하게 드러난 이후에는 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은 비록 정죄의 기능에서는 사라졌지만 삶의 규범, 성화의 규범으로서는 이제 또 새롭게 작동되어지는, 그래야 신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또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그러한 그 수단으로서 아주 소중하게 또 사용하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양면적 기능이 죄를 지적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화의 이러한 방향성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까지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조화 관계와 각각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 바깥에서도 혼란이 벌어지지만 세간점이나
또 세간점도 로마서의 율법의 기능을 전통적인 율법의 이러한 그 해석과 이런 내용들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세간점 학파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새로운 분파들도 그렇고 다 이 율법의 이러한 관계를 복음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데도 최근에는 그리스도의 칭의론 논쟁과 관련해서 또 복음주의권 안에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또 이러한 또 오해가 생겨서 율법을 아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분파들, 또 복음의 이러한 그 성격을 또 등한시하고 율법의 그러한 기능만 너무 세게 또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또 이런 분파들이 다 결국 그런 오류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전통적인 장로교의 규범 아래에서 또 바빙크나 벌콥이라든가 이러한 전통적 조직 신학 아래에서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절대로 대립관계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의 기능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럼 율법이 죄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3장 후반부에 와서는 그럼 율법이 죄냐, 더 이상 쓸 데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죄의 그러한 불신자였을 때는 정죄의 기능을 하지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또 기능으로서 성화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각의 쓰임새와 율법의 그러한 성격들을 잘 이해하고 또 복음은 복음의 그러한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난 다음에 또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 신자들이 성화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자라가도록 율법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이 가르침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또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도를 성장케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러한 거대한 이 죄와 구원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구원의 실제적 내용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그 역할들이 좀 더 이제 전 인류를 죄악 가운데 가두는 이러한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의 책망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좀 더 많은 인류들이 그 죄 가운데 죄 아래 종로로 타면서 속박 속에서 정죄받으면서 더욱 엄청난 그 죄의 고통들을 느끼며 죄의 무서움을 깨닫도록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셔서 그런 또 죄의 깨우침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제거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여기 율법 아래 이렇게 강조하면서 왜 율법 아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최근에 논쟁이 되는 이런 많은 논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만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죄사함만이 마치 칭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설명했다라면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만 써도 돼요. 속량이란 죄값을 대신 갚아주다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율법 아래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고, 율법 아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3장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바로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 율법의 요구를 깨트렸을 때의 죄값으로 따라오는 정죄, 죄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죄값만 없애주는 그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죄사함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그걸 두 개를 통합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율법 아래 그러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속량의 그러한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 죄값을 제거해 주셨다. 속죄, 죄값을 치렀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칭의에 있어서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죄값을 제거해 주는 것만이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읽는 분들은 이걸 원문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건 헬라어 조금만 읽어보게 되면 속량하신고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줬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으면 바로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속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립 문장입니다. 희나 이렇게 해서 두 문장으로 목적절을 두 개를 이렇게 써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희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또 하나는 희나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냥 희나라고 하는 그 문장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문장 안에 속량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속량함으로 죄사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의 희나가 구별된 독립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카이 앤드 이렇게 접속사를 쓰고 난 다음에 또다시 히나라라고 하는 또 이런 독립된 그러한 구절을 목적절을 하나 더 써서 아들의 명분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죄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나신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값이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죄값을 속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요구가 남아있는 거죠. 죄값이 없어졌다고 해서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율법에 완벽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성취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내려오셔서 율법의 정죄도 해결해 주셨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율법의 성취를 통하여 의를 얻으셔서 아들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의 영생의 복을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도 칭의론에 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이 모든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시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면서 이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그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이러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는 왜요? 율법을 완벽히 성취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그렇게 무능력한 걸로 취급이 되어지게 되면 율법을 목적을 갖고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의롭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능을 못하고 무능력해져 버린 겁니다. 결국 구원의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3장에서 거듭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는 바른 듯이 죄값과 또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 있어서 의는 죄사함과 율법에 순종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절이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갖고 싸웠고 또 도르트 신조 때에는 믿음을 원인처럼 인간의 공로적인 원인처럼 구원의 원인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할 때에 웨스민스터는 아니다. 믿음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강조를 해야지 마치 인간의 믿음의 고백이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최근에는 칭의에 있어서 의를 반쪽으로 잘라가지고 죄사함만 강조를 하려고 하는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양자됨으로 초대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의의 이러한 그 획득을 무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칭의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여러 형태로
다양한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믿음을 갖고 또 그렇게 많이 무리를 일으킬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은 의의 내용이 뭐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경건주의와 이런 은사주의와 오순절주의자들은 또 이런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잘못 구별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또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경건과 성화의 이러한 그 어떤 열매가 마치 구원의 어떤 기준인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그게 마치 구원의 어떤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 열매로서 이렇게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열매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중엔 거꾸로 구원의 어떤 증거가 넘어서서 결국에는 구원의 기준적인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실수들은 다 칭의론의 균형을 이루지를 못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런 실수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실수들이 끊임없이 번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칭의의 구원의 그 본질,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다라는 것, 또 의의 그 내용, 또 그다음에 의를 받는 방식, 또 그다음에 전가라라고 하는 그것이 의가 전달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전가라는 형태, 또 그다음에 칭의와 성화의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야 결국 이렇게 죄값이 없어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초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또 근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이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아빠 아버지, 이 개역 개정은 요 번역에 있어서 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글처럼 아바, 아버지가 훨씬 낫습니다. 이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아주 자신의 친아빠처럼 그 친밀성을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읽어내고, 번역도 인제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우리식의 그 아빠 개념으로 이거를 만약에 아람어에 아바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그 아람어의 소리 나는 발음으로서 아빠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거를 번역해 놨으면 다행인데, 이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아빠라고 할 때 친아빠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겁니다. 이거는 칼빈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친아빠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강조하는 아빠, 아버지는 좀 더 엄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람어로서 아바라고 하는 개역 한글에 있는 표현처럼, 그다음에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하는 헬러, 그래서 아람어와 헬러어를 다 사용해서 무서운 그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히브리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이렇게 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아람어로서 히브리인들에게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껴라,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불러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냥 무슨 동네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그냥 응석 부려도 되는 그러한 자기 친아빠처럼 이러한 그 친밀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래, 이건 전통적으로 아람어와 헬라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가 심판주 되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서 아바, 헬라어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각각의 모든 대상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막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설명할 때마다 이 아빠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렇게 친근하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대하는 거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이 무슨 친아빠 개념처럼 이런 친밀함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경배 사상이 깨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 아바 아버지가 조금 더 낫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래야 이제 천국의 영원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8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이제 4장 초반부까지가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정확하게 소개가 되었고요.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감격스러운 역사이지 결코 인간의 공로와 어떤 협조적인 또 인간의 어떤 경건의 어떤 성화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시작과 과정과 열매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시는 그러한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그 너희가 안 것은 너희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신 바 되어서 너희가 그런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감격스러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신비로운 우리 성경의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렇게 확립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율법적인 할례의 이러한 어떤 혼합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또 성화의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단순한 증거로 이렇게 삼는 수준이 넘어서서 마치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보고 너 믿지 않는 자 같아 성화가 없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성화 완전주의의 어떤 이러한 또 패단들이 성도들을 자꾸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는 이러한 형태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아주 굉장히 과격한 이런 표현들 기독교의 근본 복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의 은혜로 펼쳐지는 이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혼합주의적이라든가 선행의 공로라든가 경건주의적인 어떤 경건의 어떤 공로라든가 또 성화적인 어떤 이러한 공로조차도 그걸 만약에 섞게 된다라면 그걸 마치 보태가지고 뭔가 자기 구원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또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는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로 확인하고 또 남까지도 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까딱 잘못하게 되면 결국 공로주의, 선행구원 또 이러한 신인협력적 구원론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의식을 혼합시켜서 구원을 이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또 헬라인들이 미신적인 또 이런 이방 학문의 이러한 또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덕 윤리들을 이렇게 짬뽕시켜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유대인 중심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헬라인 중심의 철학과 이러한 그 샤머니즘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이 섞여가지고 뭔가 신인 협력적으로 이렇게 칭의론을 자꾸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또 최근에는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와 경건주의자들의 이러한 또 성화의 열매라든가 경건의 또 그런 어떤 열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구원을 확인하는 아주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신인 협력적인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보태지 않으면 구원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결국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주권적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오직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깨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이걸 깨트리려고 위협하는 방식의 이런 구원론들은 전부 다 천박하고 약하고 초등학문과 같은 형태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변질된 그러한 그 형태의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이 이제 구약의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절기 이런 여러 가지 경건의 이러한 그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지키면 마치 더 구원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들이 약간씩 변형이 돼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의 외적인 어떤 경건을 가지고 또 성도들의 어떤 외적인 회개와 신앙의 어떤 그런 표현들만 가지고 마치 구원의 유무를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완전주의적 구원론의 이러한 형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우리 종교개혁의 이러한 그 소중한 구원의 가르침들이 헛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거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제 교회 질서론을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 질서는 항상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교회 질서가 잘 그 복음을 감싸고 또 교회 질서는 복음을 또 보호하고 복음은 또 교회 질서를 또 잘 또 돕고 이러면서 서로가 복음은 열매 그 핵심이요 교회 질서는 그릇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성경적 교회 정치 제도와 질서가 망가지게 되면 복음이 또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신속히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이런 사도권과 바울의 이러한 또 교회 직분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또 이렇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라면서 교회 정치적 그러한 질서들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바울을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바울이 잘나섭니까? 아니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바울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인간이지만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이 역시 사도들은 사라졌지만 성경을 남겨두시고 그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목회자와 또 교회의 직원들,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또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설교자들을 무시하게 되면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성도들은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위협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 질서를 잘 이렇게 유지해 가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는 아주 친밀함 속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목회자는 더 열심히 참된 말을 하면서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또 교회를 지켜가면서 복음의 사역이 펼쳐져 가도록 이렇게 또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목회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되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악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성도들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결국 참된 목회자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고 이간을 시키게 만들어서 교회 질서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이렇게 되면 결국 복음이 망가지는 교회 질서가 붕괴되어지면 복음도 망가지고 복음이 망가지면 또 교회 질서도 붕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여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서
너희가 만약 그 악한 자들이 좋은 열심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이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을 바르게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당부 또 당부하면서 다른 복음을 절대로 들이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이 복음의 위대함들을 하나의 구약을 보충해서 두 언약, 그래서 시내산 율법의 이런 성격과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또 대조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각각의 역할을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의 이러한 형식을 지키려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을 이제 지켜서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러면서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러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러면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하갈과 또 사라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각각의 역할과 쓰임새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명한 표현이 26절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러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해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교회가 어머니라라는 표현을 여기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또 이 구절을 여기에서 가져오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음의 은혜 아래서 또 교회적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러면서 결국 구약을 끌어다가 이사야 말씀을 끌어다가 이제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이 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초대되어지니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구약을 이용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죠.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한 것처럼 절대로 복음을 무시하는 이러한 공로주의적이고 선행적인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런 형태의 수많은 이러한 변형된 복음들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러면서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러면서 복음과 율법을 시내산과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비교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각각의 역할과 쓰임새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의 이러한 그 은혜를 통하여 펼쳐지는 이 은혜성을, 절대적 은혜성을 절대로 이렇게 놓치거나 거기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이신칭의가 위협받고 흐려지고 또 자꾸만 변형되어지는 형태로 수많은 혼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도들 안에 이 목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목사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이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500년 동안 또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이신칭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수많은 이런 교회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지켜왔던 이신칭의, 그 해석 아래에서 이신칭의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어떤 한 목회자의 개인의 주장에 너무 집착해서는 큰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객관적인 해석의 규범 아래에서 지켜왔던 이 소중한 이신칭의의 근본된 몇 가지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지켜가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갈라디아에서의 이러한 칭의론들을 정확하게 확립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